시편을 연속 강의를 하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어갑니다.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앞절에 여러분 보시면 3절에서 7편까지 보시면 주로 내용이 개인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탄식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에 오면 찬양시로 바뀌어요. 찬양. 삶의 질고를 겪으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풍랑을 겪으면서 지쳐있으면 탄식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대로 잡아놨어요. 4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연인데 하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자연 가운데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비록 내 인생에 탄식과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은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이대하심을,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그 가운데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특별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1절 끝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로 하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절에서 나와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주라는 단어가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왕을 부르는 호칭이 이때 주가 됩니다. 주라는 단어 속에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신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면서 여기 2절에 등장하는 젖먹이와 어린아이, 사람 가운데서 젖먹이, 그 어린아이는 가장 약한 인간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젖먹이 아이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이제 갓 젖된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인간, 아이일지라도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갖다가 물리치시는 도구로, 방패로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 나오는 그 입술의 찬양이 요새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적들을 물리쳐 줍니다. 대적이 물러갑니다. 주님이 이제 이 부분을 마태복음 21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시편을 인용해서 주님이 그 젖먹이에 나오는 어린아이 입술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고 권세 있는가를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를 강력한 요새가 되어 구축되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대적들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찬양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사랑. 여기 보시면 광활한 우주에 대한 감탄이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죠.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우리는 그 광활한 우주를 태양계에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우주계를 바라보시면 끝이 없는 광활함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이 찬양 지으신 우주를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4절에 대체 그럼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 말이 나오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존재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원래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약하다, 더덥다,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간을 가리킬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20절에 보면 시인은 이 표현을 이렇게 인간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시편 9편 20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90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티끌로 표현되죠. 그리고 그들이 인생일 뿐인 것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덧없는 존재인가를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땅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땅의 자식, 주님이 창세기 9장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말하죠.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지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인생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땅의 자식.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주님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티끌 같은 인생, 요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알고 보니까 허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무의미하고 허약하고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이 늘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돌보십니다. 이 단어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요 표현 속에 동사가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다, 돌보신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고 따뜻하게 우리를 다가오시는, 신방하시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신방할 때, 신방이라는 게 찾아가서 문안하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마음에 두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신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신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울려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이 내 신앙 고백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돌봐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고 허무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신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이 5절을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앞번역판에는 천사보다로 되어 있는데 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티끌 같은 인생을 허무하게 허약하게 방치하지 않고 그가 우리를 기억하실 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그 고대 근동 그 설화가 등장을 하는데 이 그 창세기의 또 고대 설화들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가 있는데 그 근방에 있는 고대 설화 중에는 자기 신들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신들이 사람을, 인간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말을, 그런 설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의 같은 급으로, 거의 동급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말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산을 씌우셨는데 5절을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존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당시 이 언어는 왕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왕족에게, 왕에게 영화롭다, 존귀한 자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 노예가 아니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21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존귀하다, 위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고 허무하고 허약한 존재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걸 느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굉장하게 지으신 거예요. 인간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막내둥이가 인간이잖아요. 마지막 막내로 인간을 지은 다음에 다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 같은 존재로, 특별한 존귀한 인생으로,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사람은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통치하라, 다스려라, 돌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7절 8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결에 다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어놓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돌봐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리, 다스려라, 통치하라, 이때는 착취하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연 앞에 사실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정말 잘 돌보면서 공존의 길을 찾아야 돼요. 자연을 너무 훼손하면 안 돼요. 자연을 해치고 피조물이 살 수 없는 땅은, 세계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세계가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 선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막내둥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를 주셨다면 겸손하게 잘 관리해야죠. 공존해야죠. 착취하고 저들을 욕심을 부려서 탐욕이 자연을 해치는, 훼손하는, 망가뜨리는 그런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재앙들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재앙까지도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해친 결과 아니에요? 훼손한 결과거든요.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가 자연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탁하셨다, 위임하셨다. 자연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 잘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면서 창조 질서를 따라 이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주셨다는 거죠. 탐욕을 부리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첫 시작과 같이 1절에 시작하면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자, 인간이 누구냐?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철학자들이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신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진화론이요? 창조론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여러분 바로 보셔야 해요. 인간은 참 신비롭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 자연과학자들을 그야말로 수박가닥기죠.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약 1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제트기는 3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고 우주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는 놀라지도 마십시오.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퍼내고 혀에는 9천 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어서 정말 정교한 창조물인가. 이게 무슨 진화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미소를 짓는데도 우리 14개의 근육 운동이 필요해서 미소가 지어지고, 찡그리기 위해서는 72개의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찡그리는 인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인체의 신비를 보면 이건 도무지 진화가 아니라는 거죠.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자들도 여러분, 어느 일정 수준에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무리를 똑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진정한 인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솔로몬이 말하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이 말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된 인간은,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출발은, 시작은, 진정한 인장의 시작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잊어버렸을 때 의미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허약한 인생, 약하고 뭔가 방황하며 길이 없는 인생 같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마무리 인생의 결론 마무리를 할 때도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 짓는 게 복 있는 인생이다, 의미 있는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을 지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 일은 모를지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당에나 예배합니다.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러 하시겠죠. 내일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나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흑과 백과 흑.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사탄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 영적인 세계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회색지대라는 없습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흘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신방이 찬양 중에 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더니 주님이 나를 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 우리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무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방이,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 속에서 인간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무의미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깊이로, 하나님의 깊은 그 돌보심 속으로 들어갈 때 인간의 의미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게 깨달을 때,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나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인 존재.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두시고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돌보는 특별한 존재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을 돌보는 또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습니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삽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돌보심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분의 특별한 피조 세계를 잘 돌볼 책임이 있는 특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창조 세계 하나하나가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아름다움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출발이고 주님을 찬양을 마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신방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찬양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